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도를 보시면 주도의 중요한 거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바르게 지혜롭게 잘 가고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가는데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가는 것이야. 그래, 한번 실수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라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이때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마음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었다면 어떨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되죠. 손을 들고 이제 모세의 요청한 걸 모두 들어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자녀들은 남겨놔라, 또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장자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손을 내려놓고 다 나가라, 얼마든지 나가라 라고 이제 나갈 것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게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로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다. 누군가는 그걸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를 본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받아온 것이 뭐예요? 퇴직금 받아 갖고 나왔어요. 아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노동에 착취를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니 음이나 금이나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복까지도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드디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면서 시작되어졌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고센 땅이라고 써 있어요. 지도에 보면 고센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던 땅이고요. 거기 보면 나일강이라 보일 것이에요. 그 나일강 맨 하구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맨 밑 하구가 있는 데가 바로 이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홍수로 인하여 범람이 됐을 때 쌓여지는 그러한 곳에 아주 토지로서 본다면 최고의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떠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12장 43절에 그러니까 쭉 여기서 쭉 나오고 있는데 37절에서부터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 라암셋은 바로 고센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떠났습니다. 자,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숫곳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여기서 장정이에요. 유아를 비롯한 장정이 몇 명이 움직였다? 60만 명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처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조사, 즉 장정의 60만 명을 계수했던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쭉 살펴본 것처럼 그 많은 보상을 가지고 은금을 가져오고 폐물을 가져오고 옷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게 뭐예요? 식량을 충분히 갖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 규례인 거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음식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광야 기간 동안에 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음식의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물론 앞에 부분에 기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의 그 유월절에 대한 절기 행사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음식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잡족이라 그러죠. 이방 족속들도 같이 따라와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문화는 뭐예요?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 헬라를 행한 그런 족속들만 같이 식탁 문화, 식사 문화를 하라고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의 음식을 대할 때 할례 받은 자만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또한 첫 태생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를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이 숫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음식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일하냐, 뭐 때문에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뭐하러 하면서 등등의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고 가장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드린 걸 제가 기록한 것처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 물과 양식의 문제일 거예요. 그 물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보았지만 양식의 문제는 여러분 장정 60만 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정 60만 명이라면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양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를 상상하기조차도 엄청난 분명히 양식이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다 채우는 역사들이 이 광야에서 이 숫곳에서 처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식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즉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숫곳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출발한다면 최소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문제는 당연히 따라온다 라는 원리를 지금 사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하면 다 책임집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3장 17절 이하의 내용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숫곳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무언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홍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인도는 맨 마지막이네요. 여기서는 지도를 보면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 쪽에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라고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요 길의 지역에서 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내려버려요. 지도에 보면, 이제 다음 지도에 보면은 밑에 홍해 바다가 내려오는데 홍해 바다 쪽으로 그 길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블레셋을 지나간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왜?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전쟁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은 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자, 홍해 바다 쪽으로 건너가게 했던 것, 바로 이것은 전쟁을 아직까지 하기에는 연약한 상태임을 아셨기에, 비록 거리는 멀어도 전쟁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했어요? 바로 기적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막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빨리 경험하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들을,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들을 빨리빨리 응답되어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다.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막으세요. 참게 하세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내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부터? 은혜를 먼저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초신자의 경우는 영적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기적, 그리고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경험할까요?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서 신앙생활을 정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대회를 나오지을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2절 이하에서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110세가 살며, 그러면서 쭉 하다가 맨 마지막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대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반드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430년 만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내 유고를 메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반드시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올라갈 거야, 돌아갈 거야. 그 대신에 내 유골, 내 뼈를 어디다?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같이 꼭 데려갈 것을 약속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이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후손들이 듣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갔을까? 참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많은 말 중에서 왜 이야기를 꼭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참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전승시킨다는 것은 신앙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요셉에 대한 유언의 이야기예요. 예언에 대한 메시지죠. 너희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언처럼 계속해서 물려줬던 것들을 그 후손들까지도 연결되어졌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땐 잘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풍요롭게 살 때도 있었잖아요. 넉넉하게 살 때도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꼭 가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은 꼭 언젠가 꼭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닐까요? 그런데 점점 이 이야기들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천국 설교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가치 때문은 아닐까.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까지 지키고 그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되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전해줬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범사에 잘되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들의 최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삶의 모습은 좀 달라지겠죠? 왜? 이 땅의 것만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은 숫곳에서 떠나서 숫곳 끝자락인 거예요. 끝자락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기까지 뭘로 인도하셨는지 하면은 바로 여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에돔부터 시작해 수콧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에담까지 가는 그 과정을 뭘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앞서서 인도하셨고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 끝부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뭐예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어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뒤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광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어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갈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여전히 내가 광야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될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앞서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도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실 때에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냐면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그 길에서 따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40년이라는 기간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앞으로 이제 지도별로 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하세요. 왜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그 포인트가 그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홍해바다를 못 건넌 상태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여전히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애굽 땅 끝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전에 난 구원받고 오신 분 없잖아요. 구원받고 온 사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일반적.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은 뭐냐면 교회는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나는 어디에 생활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삶의 전부는 어디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요즘에야 그런 경우 없으리라 없죠. 당연히 없을 것이에요. 없으리라 또 믿고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오늘 새로운 새신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와서 운동장에서 같이 족구나 축구를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환영식 한대. 어디에서요? 응? 어디서? 네? 예, 식당에서요. 호프집에서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제가 근데 저녁 예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이니까 어느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교회 누구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입원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이 알코올 중독 그 치료받고 병원에 있다가 치료받고 그다음에 이제 금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에서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재밌잖아요. 막 남자들 어울리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재밌게 하는데 그날
환영식 한다고? 맥주 한 잔 마신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한 번 마시면요 계속 마셔요. 아세요? 그게 한번 당기기 시작하면은 그걸 못 끊거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끊고 왔는데 그 한 잔이 시작된 게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속상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이 통용되기 시작한다면요 얼마든지 교회가 세상하고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 이 애굽이란 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술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지금 오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를 떠나야 돼요?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너.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도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다 보면 야,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다,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들. 오늘도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 자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남부럽지 않거든요. 정말 풍요로워요. 뭐 여유롭다는 얘기죠. 특히 남편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외로움이 왔고요. 또 어떻게 해요? 사라는 아버님이 또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 있었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동생, 여동생이 매일 날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라면 막 그냥 강력하게 거부했던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의 말이 결국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GBS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디를 건넜을까요? 바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앞에서 지금 말씀을 훈련받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건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항상 말씀을 중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결코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서 믿음으로 간다면 이제는 거침없이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계를 역사하시는 것들은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들을, 특히 이제 요거 보면 그 다음에 지도도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로도 성장하는 데에 포커스 맞추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피처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피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망 가지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지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